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여 보면 거기에는 이런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중 하나가 바로 이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마귀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모두 3번에 걸쳐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음으로써 금식으로 인한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었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이었으며, 또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줄 것이니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그런 유혹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시험은 육체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이었고, 또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 또 세 번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을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쳐 이기셨습니다. 이미 단 한 차례의 시험에 맥없이 굴복한 그 아담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는 첫째 아담의 실패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안겨 주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인류로 하여금 구원과 또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징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서 그때란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 직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요단강에서 세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떤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이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모든 사건들은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그 위에 강림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즉 예수님은 평범한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가 먼저 통과해야 할 그런 관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바로 마귀의 시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에게 엄청난 사명을 부여하심과 동시에 광야에서 금식과 시험이라는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모두 다 각자 큰 작고 또 어려운 그런 시험도 있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이 있고, 또 이것은 결코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었고, 또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메시아이셨기에 더욱더 혹독한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도 분명 각자 시험과 고난이 있음을 더욱더 기억하고 더욱더 큰 믿음과 기쁨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래야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즉 승리 뒤에는 시련이, 또 은혜 뒤에는 시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1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약속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짐승들의 중간을 쪼개 한 쌍을 놓고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데, 이때 불이 내려와서 쪼갠 그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현실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화가 난 사라는 종을 데리고 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뒤,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뒤 때론 비참한 현실, 그 아픈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고 좌절하며 낙심합니다. 예수님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님의 체험을 하신 뒤에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적 경험을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험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시험을 결코 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훈련에서 당당히 우리가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은혜를 덧입을 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족과 가축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땅으로 가지만 막상 그 땅에 도착하여 그 땅을 바라보니 온통 기근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기근 땅에 머무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저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훈련을 능히 당당하게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당장 우리가 어떠한 것을 얻고 어떠한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야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석회암과 자갈이 많고 칼날 같은 그 바위가 노출되어 있고 또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또한 낮에는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또 저녁에는 아주 쌀쌀한 곳,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와 반대로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입니다. 이런 최고의 환경에서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그 시험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반대로 최악의 환경에서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라는 곳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공의 실패, 마귀의 그 싸움에서 그 실패와 성공은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환경이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역경은 축복의 기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원망하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악한 환경에 매 순간순간 있었지만 결코 이러한 환경을 탓하지 않으셨고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시험으로 돌아와서 마귀는 분명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시험했는데 이 유혹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가 되라는,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파괴하기 위하여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가장 가치 있는 승리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과 고통을 주어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이기에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때론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곤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길로 우리를 베푸셔서 그 시험을 연단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특별한 목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또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고 또 육신의 고통 또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과 좌절함과 낙심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큰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좌절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승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오늘 우리 하루가 살아갈 때에 마귀가 암만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유혹에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며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으로 돌리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귀의 시험과 또 유혹이 늘 우리 가운데 있고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굴복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우리가 때론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낙심하며 또 우리가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탓하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고난과 아픔을 주셨는지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환경에 탓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환경에 맞서 싸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때로는 지금 시간 어렵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건강 또 육적인 건강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시간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라는 24시간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선물을 매 형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것임을 우리가 당연한 듯이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 하루를 받아들이며 24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이 하루 동안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